35년 사역하면서 쉽게 말하면 저는 미시오 데이의 하나님의 미션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역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었던 사역도 아니고, 어떻게 동양인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3개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미시오데라는 것은 짧게 말하면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미션 라고 하는데, 선교는 일단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미션을 캐리아웃하기 위한, 수행하기 위한 액티비티를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고, 이 선교학에서 이 미시오데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이 크리에이션을 리크리에이션, 레스토레이션을 위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시오데이 첫 번째 의미는 이 미시오데이 미션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미션의 주체가 아니라 미션을 위한 도구이자 동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미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역사는 우리가 주관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끝에서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에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그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진행하는 미시오데이의 도구로서, 그리고 행위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서번트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이 보내심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에 대해 중에 하나의 의미는 샌딩입니다. 하나님의 이 로이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내시고 우리 목난 선교사를 독일로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분의 미션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레클하, 가라, 너는 가라, 명령입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에게 이 배를 만들라, 배를 만들겠니? 그랬어요? 아니면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몇십 년을 그 배를 뚝딱뚝딱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또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명령입니다. 제한이 아니죠. 근데 이 명령에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이해하고 순종하고 가는 방법, 아니요 하고 불순종하고 딴 데로 가는 방법.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예? 어중간하게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을 방법은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고 가면은 노아처럼 정말 미친 소리도 듣고 일을 하더라도 또 아브라함처럼 정말 갑자기 잘 살고 있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식솔들과 그 우양마 동물들을 다 끌고 200명이 넘는 그런 식솔들을 끌고 갑자기 떠납니다. 왜?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왜 내가요? 싫어요. 그리고 다시 쓰러 갔어요. 예, 가다가 어디 갔죠? 예, 고레베석으로 갑니다. 노 하면은 고레베석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삶과 죽음. 하나님의 미션은 항상 우리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미시오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radical love, 그 극한의 사랑을 통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깜짝 놀랐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짓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없는 이상한 짓들, 하브루타, 탈무드, 유대인 교육,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왜 하죠? 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유대인들이 똑똑해가지고 노벨상을 완전히 다 휩쓸었잖아요. 전에 한번 그 LA에 있는 그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날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있었으니까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그래요. 그러죠 뭐.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랬습니다. 예,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프로이트도 유대인들이고 수많은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유럽에 가면은 유럽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시스템들이 유대인에 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죠? 예?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싶어요? 예? 조용하더라고요. 하브루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미시오데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디컬 러브를 바탕으로 그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시오데이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만 보면은 많은 교회가 사실 특히 장로교회에서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제하 브릿 울람, 이것은 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근데 이 올람이란 단어는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났나요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언약은 계속 지속되나요? 아니면은 끝났나요? 지속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사실 그 브릿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개념도 잘못됐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the missionary of God,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근데 이 메신저가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될게요, 하나님의 메신저 될게요 막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맨날 하나님한테 반항하다가 조 터지고 그러다가 또 회복되고 용서받고 다시 잘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 반항하다 또 조 터지고, 그게 이제 시편 78편인가 9편에 나온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열방에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께 증거를 받아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땅 에스겔서에서 페르시아에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으로 살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리오 왕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리오 왕이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감신배들이 막 모략을 해서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사자굴에 쳐넣을 때 다리오가 뭐라 그럽니까?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새벽 일찍이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 일찍이 막 달려갑니다.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이거는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믿게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passive missionary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passive missionary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자진한 적은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전교자가 된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저희 35년 사역 보면은 정말 패시브 미션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게 된 것도 어쩌다 보니 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 선교사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2006년까지 살면서 CCC 파송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게 하고, 그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예, 몇 번 순종하다가 좀 터지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계속 순종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까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사역제는 커지고 이스라엘에서 점점 바빠지는데 저는 이제 신이 났죠. 신이 났는데 근데 갑자기 2008년에 이스라엘을 강제 추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 하나님 왜요? 나 지금 재밌는데 한참 재밌으려고 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제 캐나다로 미국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준비를 시키셨고 2010년에 독일로 저를 또 강제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본부가 결정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가 독일로 가세요. 독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 안 가고 왜 이스라엘 안 보내주시고 독일로 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독일 싫었어요. 예, 독일 우리 목련선 교사님은 저보다 한참 오래 사셨지만은 독일 사람들의 이 인종차별은 꽤 노골적입니다. 예, 꽤 노골적이에요. 더구나 베를린이라는 곳은 동독, 서독이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이 동독인들의 그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좀 심합니다. 기차 타고 있으면 밀치기도 하고 버스에 이렇게 앉으면 내 코 막고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소리 지르고 침 받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레이시즘을 겪어야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 나는 베를린의 이 7만의 이스라엘 사람 베를린에 사는 7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하니까 저들은 나 정말 상종하기도 싫어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세우래요.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코로나 락다운이 한참일 때 2020년 여름에 차라리 천지 창조를 하라 그러시지. 예. 그게 더 쉽겠어요 차라리. 아니 집에서 1km도 못 나가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래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30명이 넘는 독일 사람들이 오고 유대인들이 오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규정 다 무시했습니다. 찬양 볼륨 풀로 틀어놓고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우리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경찰 올려면 나와. 나는 외국인이야. 내만 그냥 잡혀가서 추방당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코로나 끝날 때까지 경찰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갑자기 어떤 동력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대인 가정 한 가정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 가정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돕다 보니까 한 가정이 10가정이 되고 10가정이 수십 가정이 되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거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메꿔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개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개척하니까 아까 젬텐베르 첫 번째 우크라이나 교회. 근데 갑자기 뭐 한 3개월 만에 거의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게 보여주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황은 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은 상황과 다릅니다. 저는 우리는 이제 전쟁이니까 전쟁도 해봤고 그죠 6.25도 겪어봤고 그렇게 동병상련이니까는 여러분 구호품 많이 보내셨죠. 예?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그랬습니다. This war of God.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둘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첫째는 러시아, 둘째는 우크라이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쟁 중에도 구호물품 여러분이 보내면은 그 중에 90%는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제 우리 본부로부터 발전기 8개를 지원받아가지고 보내봤는데 2개는 교회다 이렇게 보내주고 6개는 이베이 갔대요. 이베이 당근에 갔대요. 기가 막혀서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물자 보내도 무기 같은 거 보내도 30%는 전쟁하러 가고 70%는 블랙마켓으로 나갑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 뭐 러시아가 나쁜 뭐 우크라이나가 불쌍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도찐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세상적인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한 번이라도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3개월 만에 떠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00만 3개월 만에. 그 중에 600만이 우크라이나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들이 3년이 돼도 못 돌아갈 거야. 그리고 3년이 전쟁이 끝나도 70%는 못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들 통해서 이 유럽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거야. 마지막 조수꾼들이야. 그래서 2022년 10월에 1차 아까 비디오에서 보시다시피 1차 난민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70여 명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신 패시브 미셔너리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잼텐베르그라는 이 인구 2만의 도시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평생 못 들어본 이 도시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왜냐? 이 우크라이나는 15개 그 슬라브국 중에 바이블 벨트였어요. 이 슬라브 국가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는 키예프에 다 있었어요. 그 키예프에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고 온 대도시에는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 가장 부패한 나라. 그게 말이 돼요?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썩었어요. 목사들이 모이면은 야 우리 교회 새로 지어서 이번엔 2,000명 모일 거야.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러네. 우리 4,000명이야 4,000명. 야 나 엊그제 나 부가티 사서 와 좋겠다. 나 마이박 샀어. 교회가 썩었어요. 선교사 하나도 안 보내요. 교회 성장만 자기 이름 내는 것만 신경을 썼어요. 교회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 신경을 썼어요.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00,000명을 다 흩어버리시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려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이 들어가도 지나도 못 돌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나보고 욕을 해요. 우리 저주하는 겁니까? 에드워드 목사님. 우리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3개월 만에 돌아갈 거예요. 근데 아직 3년이 다가때도 못 돌아갔어요. 이제는 이해를 해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끌으신 미셔널입니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첫째로 여러분의 첫 번째 일은 1세대 6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데려오십시오. 1세대. 두 번째로 약 100만 150만이 되는 청소년들을 제2의 느헤미야, 제2의 스룹바벨로 만드십시오. 그들이 유럽연으로 살아서 다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고 독일의 총리가 되고 폴란드의 대통령이 돼서 그들은 유럽을 다시 영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유럽의 리더가 되어서 이 150만의 지금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유럽연으로 살아서 유럽의 리더가 되어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예수 위에 부패 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위에 재건을 할 것입니다. 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에 100개의 교회를 세웁시다. 곳곳에 유럽 곳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웁시다. 그랬더니 이제 9개월이 좀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에드워드 목사님 100개는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야로슬라브 목사님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1000개가 넘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100개 교회 할렐루야 9개월 걸립니다. 하나님. 9개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왜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100개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10,000개의 교회를 꿈꿉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안 돼요. 저거 딱 껴놔도 이건 못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동양인이 독일에서 메시아닉주 이 유대인 교회를 독일 사람들로 대상으로 세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도 알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1000개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들을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거의 한 달이 돼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국이 망해가는구나. 교회가 있던 곳은 다 식당, 카페로 바뀌어버리고 공장지대는 다 밀려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국이 망해가는구나. 더 큰 문제는 20대 선교사가 없어요. 20대 한국인 선교사가 더 이상 없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럽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지금 유럽 망했어요. 아시죠? 완전 망했어요. 영국 완전히 바닥이에요. 독일 지금 2년째인가 3년째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1980년까지는 유럽이 선교의 헤드쿼터였습니다. 코였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선교사 OMF, WEC 전부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독일의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많은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지나면서 교회가 선교를 접기 시작합니다. 요하네스 헬켄딕이라는 이 정신나간 자유주의 선교신학자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선교는 peace, make peace. 평화를 만들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보낼 필요 없고 돈 그렇게 낭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웃을 도우세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으면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WCC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WCC의 미션 스트래티지로 만듭니다. 교회가 접고 선교를 접자
요랩이 경제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볼까요? 한국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예, 정말 가난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번째 국가였습니다. 전쟁 끝나고. 아세요? 예. 아마 잊어버렸을까요?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는. 근데 그게 1960년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맨날 보릿고기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1974년 빌리그레함을 와서 엑스포 74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 여의도 모였어요. 그 당시에 여의도는 뭐가 있었어요? 여의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벌판. 거기에 100만 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눈물로 진짜 3박 4일 며칠인지 잊어먹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나라가 살게 해달라고,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급속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2년 나는 찾았네. 다시 엑스포 82인가? 얘기를 나는 찾았네. 그랬을 때 기억나시죠? 예? 해외로 선교사를 보냅시다.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면서 한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2000년 교회가 선교를 접었습니다. 예? 광나루 장신대가 선교학과를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심각합니다. 20대가 선교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난 CCC 때 여름 캠프를 가면은, 예? CCC 캠프를 가면은 김중훈 목사님, 예? 맨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10만의 선교사를 보냅시다. 여러분 바로 지금 선교사로 나가기를 서명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0대 선교사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줄이고 있습니다. 교단이 선교를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운동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헤런훗에서 시작된 그 모라비안 선교 정신을 우리 20대 그리고 장년들한테 다시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선교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가 없으면 한국은 망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뭐 세계 10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 선교하라고. 예? 전 세계 지금 선교를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한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국 3위예요. 원래 2위였어요. 브라질에 밀렸어요. 지금 브라질은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우리 한국이 위협받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유럽도 마찬가지 엄청난 브라질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선교와 나라의 조망 같이 갑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선교 없는 나라 끝났습니다. 끝. 예? 리얼하게 끝.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됩니다. 다시 살려야 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다시 살립시다. 세계를 살립시다. 우리 청년들을 살립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다시 이 나라가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제1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잘나서 세계 제12의 경쟁 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교회도 사라지고 정말 교회 문 닫고 카페가 들어서고 먹고 놀자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겠습니다. 한국이 다시 깨어나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로이 교회를 아버지 정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깨우는 이 중요한 역할을 아버지 이 교회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정말 이 송도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화하고 선교사 만들려고 하는 이 로이 교회와 우리 윤 목사님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